다 함께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 우주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운명과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지게 하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하고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신우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주를 찬양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거처할 장소를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대면 수요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현장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양식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였으며 주님이 주신 은사와 복을 저희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더 많이 썼으며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더욱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온갖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에게도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물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요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삶에 지쳐 낙심 중에 계신 성도님들께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갈수록 악하여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성 성가대를 대표하여 독창으로 드리는 배명자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태준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세워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배명자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특별 찬양 후에 최태준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 손을
귀하신 나의 소망 주 항상 따라가겠네. 주 손을 잡고서 어디든 따라가겠네. 깊은 곳에나 괴로운 곳에나 주님의 일 하든지 쉬게 하시든지 주 손을 잡고서 언제나 따라가겠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내 몸 약할 때 오늘 이 뜨거운 마음 나 드리겠네. 이 몸 다해 귀하신 나의 소망 주 항상 따라가겠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꼴찌에서 1등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백승훈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이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쭉 해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꿈이기도 하고 너무나 좋아했죠. 그러던 중에 부상을 입어서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축구를 못하게 되었으니까 중3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쭉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하는 공부였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성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교에서 꼴찌를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공부해서 마침내 이 학생이 전교 1등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책에서 보통 누구와도 같은 평범한 자신이 어떻게 1등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꼴찌에서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 집 큰애가 어릴 때 엄마가 이 책을 아이에게 읽도록 권했습니다. 엄마 마음에는 이 책을 읽고 자신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라도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책을 다 읽은 큰애가 한 말이 꼴찌 하다가도 열심히 공부하면 언제든지 1등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놀게요 하고 나가서 놀아버렸습니다. 엄마는 꼴찌라도 열심히 하면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를 이 아이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아이가 볼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어려운 일 또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아예 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꼴찌가 전교 1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학생처럼 예외적인 사례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결과를 이루어내기도 대단히 어렵고 그런 일 거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언제 믿게 되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에야 그때 그 일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 너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정말 1등이 되었구나.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너는 해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해 나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 있어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워하여 다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부활에 대한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자기들 눈에 비친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더 짙은 여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모습이 끝이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에서 반대를 받으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대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들을 보면 이 극적인 내용들이 이 마태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끌어다 쓰고 있는 단어들, 표현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같이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으시는 모욕과 수치, 가시면류관과 홍포, 그리고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 로마 군인들의 창에 찔려서 쏟아내시는 물과 피, 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의 표현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런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그 무덤에 가로막혀 있는 큰 바위를 어떻게 굴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태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큰 진동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설명하고 있던 복음서의 기록들이 이제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관점으로 그 정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이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현실성이 없는 막연한 이야기이거나 또는 사람들이 지어낸 어떤 설화나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선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아닌 실제 역사인 것을 선언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화 같은 데에서나 나오는 허구요 지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미쳤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지만 이제는 다 회개하라 명하신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왔을 때에 그동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듣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듣겠다는 것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어나는가 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듣지 않고 일어나 가버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부활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가진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여도 우리를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커다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자신들이 이겼다, 우리가 죄인을 심판했다라고 즐거워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죽여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들은 자신들이 잘한 일이었다고 자축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칭송을 받고 그리고 세상 위에 우뚝 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기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해 내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마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해 보이는 그리고 안 돼 보이는 죽음으로써 끝나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조건으로 내용으로 재료들로 다 끌어다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자기에게 어떤 감사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생각할 때에 내가 갖게 된 감사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보다는 헬라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선천적으로 철학적 지식과 사고에 능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막힘이 없이 변론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그 지식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다양한 은사의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형편이나 상황은 어떠한가 하면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병과 지식 그리고 은사가 자기 자랑을 위한 자랑거리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뛰어나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쓸모 있으며 상대방이 받은 은사를 폄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주의 일을 해야 하는데 서로 이렇게 상대를 얕보고 다투다 보니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편지에 써서 그 당사자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가? 그것은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에 내가 그날을 바라보며 너희를 통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붙여지지 않을 것 같은 표현, 아니 붙여서는 안 될 것 같은 표현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덕담도 아니고 이왕이면 좋은 말로 불러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실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또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기에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갈라놓으신 그 바다 홍해를 자기들 발로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확인할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며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형편없는 땅이라고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멸해 버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면서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 번 그리고 충분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지위와 신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편지에도 나와 있듯이 이 기독교가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는 때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시험에 직면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잘 견딜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이니 그 소망을 바라보라는 격려도 더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자들이었고 어두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래서 국류를 얻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떤 자리로 불러 만드시고자 하십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서 이루실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상 그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붙들고 믿게 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매일매일, 아니 숨 쉬면서 이 문제들을 고민합니다. 부모들에게 제일 머리에 걸리는 문제가 뭘까요? 아마 자식들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저도 자녀일 때 그랬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언이나 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자녀들이 머리가 컸다고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삶을 생각하고 그 자녀의 인생을 생각하면 염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염려들은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녀들의 문제들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 부모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자리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자녀를 바꾸어낼 수 있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자녀의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다 깨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번에 항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런저런 내용으로 많이 부딪혀 싸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끌고 가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내 자녀 내가 책임진다. 이 사실을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에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주 순전하게 바뀝니다. 나를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신명기 2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저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수없이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복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다 복을 받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서 있으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뒤쫓아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많이 아프고 힘들 때에 가장 기도하게 되는 것은 쾌유이고 회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희가 뒤돌아보아야 할 이유도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합니다. 없애주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게서 드러나는 주의 능력이 더욱더 견고하고 강력하기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거기에서 새로 시작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소망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설명을 잘 들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 나도 모르게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부활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덴 사람들처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묶여있는 조건과 한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자로
바꾸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하고 좌절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확신에 찬 그 선언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오늘 내 삶을 붙들고 끌고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붙들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소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바꾸어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복된 생애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들을 둘러볼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마음 아프고 눈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있는 자리,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무너진 자리이고 망한 자리인 것 같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부활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책망받지 않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복된 생애를 살아갈 것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한숨과 비탄과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실들을, 현장들을 살아내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요, 능력이요, 은혜인가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둘러가 구주의 품 안에 늘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남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